너무 잘 아시는 주님,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가로 안에 있는 말.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어봤어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 나오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 스스로. 참 잘한다. 참 잘한다. 말씀들을 안 하시는군요. 나 스스로한테 되게 쑥스러우신가 봐요. 참 잘 왔다. 네. 맞아요. 네, 이런 셀프 터치가 되게 필요한 시기. 제가 한 주간 비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시골에는 비가 얼마나 왔지? 이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저희 집 앞에 또랑이 있고 또랑 바로 옆에 논들이 있는데 그 논 있는 데까지 비가 다 겹쳐서 들어왔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되게 많은 아픔과 되게 많은 어려움과 이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아마 한 주간들을 이렇게 지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그러면 나는 나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알아차렸을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는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가져요. 근데 나는 나한테 얼마나 집중하고 알아차렸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숨을 어떻게 쉬세요? 숨을 어떻게 쉬세요? 숨을 어떻게 쉬세요? 이러니까 이러세요.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거를 기억하나요? 인지하세요?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어떻게 쉬는지 우리는 인지를 잘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다라는 걸 뭘로 느낄까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구나. 뭘로 느끼세요? 숨 쉬는 걸로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숨 쉬는 거 못 느끼시면 살아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기,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서 그 숨 쉬는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숨을 쉬며 호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매 순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호흡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호흡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내가 나와 소통을 아주 잘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온전한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은 우리가 인간이 관계 맺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고 관계가 삐걱거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조차도 삐걱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그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난 너무 하찮다. 나 따위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 라고 얘기할 경우가 또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만심이 진짜로 온전히 충만하신 분들도 있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로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형상임을 되새기는 시간, 내가 바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시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소통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와 긍정적인 소통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고, 내가 타인과 또한 긍정적인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고 소통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우리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았던 이유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 아주 잘 소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6개 정도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용서, 연민, 사랑, 그리고 수용, 감사, 존중. 이 6가지가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여지고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아주 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타인과, 나와도 소통이 잘 되고 타인과도 소통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이야기는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책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제 내담자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수용과 감사와 존중하는 이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들한테는, 지난번에도 제가 전전두피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이것이 활성화되면 되게 창의적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뭔가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잘 행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향상된다. 그리고 인지 기능도 되게 좋아진대요. 면역력 강화된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 안에는 어쩌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용서와 연민과 사랑과 수용과 감사와 존중 안에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워요. 용서라고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기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용기가 없고, 화해를 요청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되게 편안해요. 내가 그를 찾아가서 정말 내가 너를 용서해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그를 생각하면 막 예전에는 부글부글 올라오던 이런 감정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도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용서를 하면 어떨까요? 용서를 하면 연민을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연민을 느끼다 보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연민의 마음도 있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조건들이 용서부터 존중까지 모든 단어들 다 연결돼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용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만성적으로 내 안에 적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반복되는 생각으로 자꾸 이 부정적인 적대감과 이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생각해내는 거죠. 반추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 감정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조금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용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용서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과거 내가 되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다시 의미부여를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용서가 아닐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에 나 자신을 세워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적대심이나 또 이 힘듦이나 화남이나 불안한 것들은 과거에 나에게 이루어졌던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생기는 감정들이잖아요. 요것을 지금 현재 나의 상태로 나를 온전히 세워놓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매달리고 나 자신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나의 삶으로 나를 데리고 와 이 자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닌 이 증오심과 복수심 때문에 사실 우리는 너무나 괴롭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어쩌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되게 많이 고통 주는 일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불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끌어안고 산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가지고 와 나의 문제로 내가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용서하지 못한 삶입니다. 모든 결과는 내가 받는 거죠. 성경에 분노와 적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사람일 거예요. 사울 왕이죠. 자신의 분노와 적대감으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의 반응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울이 그러면서 많은 스토리를 자기 머릿속으로 만들어냈을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나의 왕자까지도 넘볼 것이다 하는 스토리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미움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자신의 조금 나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였더라면 오히려 다윗을 인정해주고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했더라면 사울에게는 그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증오와 미움과 적대감을 키워갔던 그는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용서에는 자기 용서와 타인 용서가 있습니다. 자기 용서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근데 자기 용서는 그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타인 용서는 물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끼쳤던 되게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악한 행동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할 때 어쩌면 우리는 온전한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수용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은 용서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연민도 생기게 되죠. 아픔과 부족함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상대방의 행복을 바랄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점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훌륭한 점을 찾게 되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과 또는 타인에게 있는 긍정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사실은 타인에게 열심히 돌리고 있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나한테 투영되어 돌아오는 작업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켜 가게 되죠.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사건 때문에 와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건 때문에 와요. 근데 그 사건 안에 가해자라고 보통은 칭하잖아요. 그를 향한 막 원망과 힘듦과 그리고 막 그런 마음이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다 가냐면 자기한테로 화살을 다 들어요. 그날 그 밤에 왜 나는 거기? 내가 안 만났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가 피했더라면 다 자기 안에서 원망의 모든 원인을 다 찾아.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저는 그것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것, 내가 만났던 것, 내가 했던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안에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를 향한 공격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다독거려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당신한테 자책하고 질책하면 스스로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스스로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당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고 스스로가 너무 못났다고 그렇게 하면 본인은 어떻게 서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조차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나조차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나를 좀 받아들여 봅시다. 나한테 미안하면 미안해 라는 말을 나한테 좀 해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한테 미안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 자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죠. 의뢰 당연히 내가 하는 행동이고 의뢰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지도 몰라요. 나 너무 아픈데 나 아픈 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되게 용기도 주고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다독여도 주고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나한테 참 미안했구나. 내가 정말 나한테 많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정말 나를 온전히 바라봐 주지 못했구나. 이 마음이 정말 내 안에 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 마음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어쩌면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나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본 요건일 겁니다. 우리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건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끌어안아 주세요. 어디에 가서도 내 아픔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안에 정말 힘들지 않니? 정말 힘들잖아.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야. 그럴 때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기도문의 서문 그리고는 우리가 간구하자. 너희는 이렇게 간구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저 엄청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한테 많은 걸 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용서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가 용서하고 내 가족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관계 안에 나의 마음에 불편한 많은 것들이 쌓이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 기도문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상대를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정말 많이 힘들어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나를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약함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나를 끌어안을 수 있어. 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 나에게 변명하거나 내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심리적으로 저항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분을 남 탓을 하고 살지만 그 남 탓의 결과는 결국은 나한테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안아주는 과정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는 작업. 이렇게 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원망들, 그리고 아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스트레스 원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 몸 자체가 망가지고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위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용서되면 나의 가치가 돼요. 나 스스로가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하려면 인정해야 하는 거죠.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은 두려움이라는 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신이 가장 나약해졌을 때, 가장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해. 너의 아픔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그 마음 알아. 그 마음 붙들어 줄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원망과 화와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나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 분께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십니다. 내가 힘든 그 모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기꺼이 가까이 와 그 고통을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스스로가 너무나 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작은 것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둘러싸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상대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충분히 이해할 때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아픔을 받아들여 줄 때 상대의 아픔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정말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상담하시는 분인데 내담자들을 만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말씀 편지를 써가지고 내담자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좋다.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그 사람 앞에 서 있다면 채워진 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넘쳐 흘러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뭔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진 걸 가지고 정말 흘러 넘쳐 나누면 그 사람은 그 은혜에 충분히 젖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분명히 전달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돼요.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죠.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를 깔고 누워도 거기 계십니다. 새벽 날개에 붙잡고 동력해 가도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거기서도 당신의 손은 나를 인도하고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시길 원하세요. 너 힘들지 않니? 내가 붙잡아줄게. 혼자 아파하지 마. 너와 동행할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자책하는 마음속에 주님이 너무 아파하세요. 사랑하지 못한다고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주님이 충분히 알고 계세요. 용서가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어둠을 보고 이 몸이 달려가 보아도 빛을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추어 달라고 해보아도 당신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하나니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또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나의 뜻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감사한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던 무엇을 생각하던 어디에 있던지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해서 나에게 상처 낼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